오늘 제목이 유대인의 경계라는데요. 먼저 시편을 제가 이 말씀을 경계를 하기 전에 시편 126편 5절 6절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경계를 알기 전에는 먼저 이 말씀이 가장 이해하기에, 경계에 대해서 이해하기에 좀 그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했는데요. 이 시편 126편은 시편 85편하고 107편하고 같은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이 126편, 85편, 107편은 바벨론 포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이라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포로에서의 해방이라는 벅찬 감격이겠죠. 벅찬 감격과 기쁨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 시의 내용을 볼 때에 저자가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제2차 기한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고 돌아왔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에스라죠. 그래서 에스라가 아닌가. 그래서 에스라가 어느 누구보다도 대방의 벅찬 감격을 맛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성경에 있지 않는 내용을 봐서 아무래도 이게 에스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시에 공간적인 배경이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은 에스라 때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그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부터 노래했던 시인데, 근데 공간적인 배경이 있어요. 공간적인 배경은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라면은, 신자뿐만 기독이 일어나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레바논 일부라든지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인구 지역의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 때는 이 가나안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지를 가보면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아니고 아주 한편 땅, 아주 광야 같은 그런 땅이에요. 저도 2년 전에 우리 신학교 우리 신학교 졸업생들하고 같이 이제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요. 이스라엘 거쳐서 요르단, 이집트에 갔다 왔는데요. 시내산 가는 그 지역을 쭉 가다 보면은 12시간을 버스 타고 가는데 전부 광야입니다. 풀 한 파기 안 나고 오직 나무가 있으면 씹힌나무, 가시 있는 나무. 그게 몇 킬로에 한 그릇이 이렇게 듬성듬성이죠. 거기 다른 그냥 메마른 땅입니다. 이렇게 도대체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땅 같아요. 도대체 이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생각이 안 납니다. 오직 황량, 강야, 산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12시간 타고 있어요. 졸업밖에 안 오죠. 이게 무슨 약속이 가능합니까? 아주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본 가나안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고 황량한 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 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애굽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만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약속의 땅으로 가자고 했을 때에 만약에 진짜 영적인 가나안 땅과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갔겠습니까? 안 따라갔대요. 진짜 가시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가죠. 왜냐하면, 애국 땅이 살기는 자리 좋거든요. 그죠? 무엇도 많고, 물론 종살이 하지만은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 나선 것은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기보다는 바로 기름진 가나안 땅을 의미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그리고 석류, 감람 열매를 그 땅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소출을 내는 옥토를 의미한다고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나안 땅은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진짜 가나안 옥토 땅인데 여기에 대한 표현을 우리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 외적에도 성경 외의 자료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원전 1950년경 이집트 갈리였던 시누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누에. 시누에의 기록이 있는데 이 시누에의 사람은 애굽의 그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도망을 도피를 갔습니다. 가나안 북부 쪽에서 살다가 아주 가나안 땅을 생활하고 그래서 또 100년 뒤에 애굽의 바로가 이 시누에를 불러서 다시 애굽 땅에 관리로서 이렇게 활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애굽으로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았던 자기가 생활했던 그 모습을 겪었던 모습들을 파피루스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BC 1950년 같으면 아주 오래된 거죠. 아주 지금 4,000년 전에 4,000년 정도 되겠습니다. BC 지금부터 한 4,000년 정도 되겠죠. 그렇게 기록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파피루스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시누에라는 갈리가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무화과 열매와 포도가 나는 땅이며 포도주는 물보다 흔할 정도다. 이 땅은 꿀이 넘치는 곳이며 올리브 소출이 풍성한 땅이다. 올리브는 감람나무죠. 그리고 보리와 밀이 생산되며 아주 다양한 종류의 실과들이 있다. 이 땅에는 각 종류의 가축들이 모두 있으며 우유는 모든 종류의 요리에 사용될 정도로 넘쳐나는 곳이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우유와 치즈가 아주 풍성히 모든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성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성경 신명기에서 나오는 기록이라든지 시누의 기록을 보면은 분명히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곳곳마다 벽한 땅이 펼쳐져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마저도 저절을 만드는 양과 염소의 목축지로 다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어느 땅 하나, 어느 한 곳이라도 버릴 것이 없는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네? 이 조건은 바로 적당한 때에 광야에는 가나안 땅에는 적당한 때에 적당량의 비가 내려줘야 합니다. 비가 안 내리면 적당한 때 적당한 양의 비가 안 내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당한 때라 할 때 헬라 히브리어로 보면은 베이토 이런 말이 있어요. 베이토. 이건 뭐냐면 베라는 전치사 전에 그 다음에 이트라는 것은 시가 오는 그 인칭대명사 그러니까 그의 때에 바로 하나님의 때에 그는 하나님이죠. 적당한 때는 우리 한글개혁 성경은 적당한 때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의 때에 바로 하나님의 때에 적당량의 적시 적때에 비가 내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안 된다는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비는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죽은 땅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있는 땅이 여러분 성경 남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남방. 이 원어에는 네게브로 하죠. 네게브 사막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남쪽, 남방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땅은 한 아란에서 부엘세바를 지나가 지중해까지 한 85km에 이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칠고 메마른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나안 땅이 아주 최남단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토질, 기후, 자연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땅은 아주 거칩니다. 거칠고 메마르다고. 그래서 남방 지역은 그런 땅이 되다 보니까 그 땅에 아주 발달한 형태가 있는데 그 땅에 그 와디라는 지형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와디라는 처음 들어보십니까? 와디 좀 들어봤죠? 그 가나안 땅에는 보면 와디는 갑자기 폭가 쏟아지면 그 땅이 바로 홍수가 돼가지고 넘쳐서 강이 되어버립니다. 와디 지역이.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아주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죠. 아주 척박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유목민이라든지 사람들, 상인들이 이 와디 지역을 통해 가지고 길처럼 거기도 이렇게 통행을 합니다. 왜?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아주 생지역이죠. 비가 오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유목민이라든지 이 상인들이 이동할 때에 이 와디 지역을 가면 와디 지역은 지하를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와디 지역을 갑니다. 그러니까 와디는 완전히 사막이죠. 비가 오면 강이 되어버립니다. 비가 안 오면 그냥 그냥 강야처럼 되어버리죠. 이렇게 와디 지역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보면은 그런 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 네게베 지역, 이 최남단, 가나안의 최남단 지역인 그런 네게베 지역에는 아주 양과 염소를 위한 목축지로 사용되기도 해요. 와디 지역에. 그래서 이 넓은 지역은 또 그렇게 와디 지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버릴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아주 모래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에 의해 가지고 아주 입자가 밀가루 같은 그런 땅이 아주 입자가 고른 땅입니다. 그래서 봄 모래 같은 봄 밀가루 같은 그런 지역인데 만약에 이런 땅인데 이렇게 항토 지역인데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바짝 날라버리죠. 근데 비가 너무 오면은 입자가 너무 고르다 보니까 그냥 설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적당량의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말라버려요. 씨가 말라터져. 그러면 소출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냥 설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한 땅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양의 비는 200mm에서 300mm의 땅에 비가 와야 되는데 이 200mm보다 200mm에서 300mm 이하 온다든지 이상 오게 되면 농부가 소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농부가 만일에 이런 땅에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추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도 사는 이 땅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은혜의 비가 적당 시기에 적당량의 하나님의 그 때에 적당량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 모든 기업, 우리의 생업에, 우리 교회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그의 때에 반드시 풍성한 적당량의 비를 내려주시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기대해야 돼요. 그걸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적극 우리 흐르는 풍성한 삶이 된다는, 가나안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의 기자가 바로 이 기자가 남방지역 농부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방지역에 있는 그 농부가 씨를 뿌리며 흘리는 이 눈물은 농부의 고달프고 힘겨운 삶을 의미하기보다는 씨를 심어도 아무리 씨를 심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거두지 못하는 이 지역 농부의 간절한 기도의 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농부의 고달픈 생활, 농부의 그 힘든 삶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더 넓은 이 남방 땅이 적극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남방 땅이다 싶죠. 우리 삶이, 이 세상이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만 하면 눈물의 기도가 아주 풍성한 소출로 돌아오고, 이삭이 그랄 땅에서 맛보았던 이삭, 그랄 땅에서 그죠? 대풍의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그 이삭이 맛보았던 대풍의 은혜를 체험하는 땅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이 남방, 네게브 땅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며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았으므로. 유대인들이 왜 세계 경제를, 세계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아주 거의 지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은혜의 비는 누가 내리느냐? 바로 하나님. 이 핵심은 비죠. 비가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됩니다. 비가 내려야 할 때에 비가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할 때 비가 안 오면, 내려야 할 때 적당량에 또 비가 내리는데 적당량의 비가 오지 않으면, 적고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죠. 아주 민감한 것이 이 세상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죠. 여기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들에는 그 창세기 2장 4절 6절에서 보면은 문제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은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작물이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나와요. 그래 그 두 가지 문제 이유가 그 5절 후반절하고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들에는 초목도 없고 그리고 밭에는 작물이 나지 않는다. 채소라고 표현하겠지만 그는 시아하는 그런 작물이라고 합니다. 작물.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 작물 밭에는 채소도 없고 작물이 없어요. 그리고 또 경작할 사람이 없습니다. 비가 내려 또 경작할 사람이 있죠. 이 경작하는 말, 아바드, 경작하는 말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바드. 이 말은 여러분 창세기에는 경작하다는 말로 되어 있지만 섬기다, 봉사하다, 일하다 그런 개념입니다. 땅을 경작한다? 우리 영적으로 땅을 경작한다. 세상은 땅이다. 여러분, 여러분들 땅이라 볼 때, 땅을 경작할 때, 땅을 섬기야죠. 경작은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바드, 섬기다. 여러분의 그 교회를 경작한다. 여러분의 각 기관을 경작한다. 영적으로 경작한다. 기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섬기는 겁니다. 아바드 해야 됩니다.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이 섬기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바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일하다, 아바드. 헬라어에서는 에르고, 이게 일 개념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땅이 경작이 되는 거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비가 내려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창세기의 두 가지 문제가 바로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채소와 작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이중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보니까 2절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이래놨어요. 온 지면은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이 안개란 말은 애들란 말인데 이것은 비구름이란 말이에요. 비구름. 그래서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개가 그냥
자동으로 지 스스로 안개가 올라와서 비를 내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고요. 주어에 있는 하나님이 빠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비구름을, 안개를 표현한 게 비구름이에요. 비구름을, 하나님이 비구름을 땅에서 떠오르게 하사 온 저면을 적시게 했다. 비필 동사 이렇게 사역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개를, 비구름을 오르게 해서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확실하게 주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주어가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이 빠져가 있어요. 번역이 좀 부족하죠. 부족한 거예요. 비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은 경작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우리가 경작할 수 없습니다. 메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 문제는요, 잠시 그 애국 땅에는 아주 나일강에,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사대 문명계 전부 다 강을 끼고 있잖아요. 물이 많아야 돼요. 물하고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뭐 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가 말씀 안 해도 많이 이제 목사님 쪽에서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애국 땅은, 나일강은, 자, 이 애국 땅은 물이 많은 나라예요. 늘 규칙적으로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집 밖을 문만 열면 물이 있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됩니다. 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애국 땅을 발로 물 대는 동네, 그렇게 발로 물을 줘. 그러니까 바로 문만 열면 바로 물이에요. 금방 걸어서 가서 물을 부으면 됩니다. 밖에 뿌리. 그러나 저기 유프라테스 강의 티그리스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아주 대문화가, 그런 땅은 애국처럼 그런 땅이 아니에요. 아주 대문화가 인공문화하고 저수지가 아주 발달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하고 그 유프라테스 강을 이렇게 운하를 파가지고 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운하 보면은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이 계시를 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네? 에스겔. 우리 장모님 있어요. 그발강이죠? 그발강.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에스겔이 2차 때 포로로 잡혀갔죠? 전부 그발강 쪽으로 다 잡혀갔습니다. 왜? 그 그발강이 바로 인공 대수로예요. 대수로 공사에 전부 다 노예들이, 포로들이 다 잡히고 대공사예요. 이게 한 150km 되는 인공수로입니다. 그게 그발강이에요. 그만큼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렇게 인공문화가 대수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도의 정밀수로가,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에는 아주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주 비가 안 내려옵니다.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죠. 오직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들, 너희들은 오직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너희는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 말이죠.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가나안 땅은 헤르몬산 있죠? 헤르몬산.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만약에 눈이 안 났다면은 그 녹은 물이 안 내려와요. 그럼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비는 안 온 상태에서 이렇게 또 눈도 안 내려버리면 이건 이제 절단인 거죠. 죽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아주 죽는 지역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그리고 모든 채소, 식물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아주 비의 생지옥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생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른 비, 중간 비, 늦은 비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은 금기가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경까지는 전혀 비가 안 내려옵니다. 이 금기예요. 그래, 만약에 이 금기 때 비가 오면은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한 번씩 비가 오는데 또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기는 성경에 보면 이른 비, 중간 비, 늦은 비를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10월 초부터 11월 하수. 이때는 아주 흙을 부드럽게 하고 경작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비가 내려서 적당히 비가 오면은 아주 땅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밭을, 땅을 이렇게 갈아서 견뎌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이른비가 충분하게 내리면 이거는 풍년의 길조예요. 이른비. 여러분 씨 뿌리는 그때에 비가 안 내리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이른비가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른비가 내려줘야 돼요. 네.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할 때 이 이른비가 내려와야 돼요. 그죠? 이른비가 내려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안 내려주시면 우리가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소출을 할 수 없습니다. 경작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른비가 풍성하게 내려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양만큼 내려줘야 돼요. 그래 우리가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여러 번 씨 뿌리고 땅을 갈아보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른비가 충분하게 내리면 이건 풍년의 길조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풍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년이죠. 그 다음에 중간비가 내립니다. 이 중간비는 보면 12월 중순에서 열말에 내리는데 이때는 대량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큰비, 겨울비, 그리고 오랜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다음 건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주민들이 양동이에 물통에 물을 채워넣어서 그런 시기에 갑자기 한번 소나기 내립니다. 소나기. 그래서 보면 중간비는 메탈을 게셈이라는데 게셈은 이거 소나기를 갑자기 폭우가 내려. 이것도 아주 은혜의 일입니다. 한 번씩 내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늦은 비입니다. 3, 4월경인데 이것은 곡물을 결실케 하기 위해 내리는 축복의 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 이른비가 내렸습니다. 중간에 한 번 또 중간비가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실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소출을 해야 되는데 이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소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소출을 할 때까지 그 농부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 이게 바로 눈물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반드시 내려야 이른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중간비도 내려주셔야 되고 늦은 비를 꼭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 소출할 때까지 늘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정말 눈물의 기도 흘려야 되는 거죠. 오직 내가 수고하고 힘들고 그게 아니고 고달프고 이게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진짜 때에 이런 때 늦은 때 씨를 뿌려야 할 때 그리고 소출을 해야 될 때 비가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곡물을 결실케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늦은 비 축복의 비가 내려줘요. 그래서 소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이 선민은 철저하게 비에 의존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에. 우리 성경에도 우리 찬송가에도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 이게 성령의 비죠. 은혜의 비죠. 초창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비가 꼭 와야 할 때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적시적대의 적도, 그러니까 적시 하나님 그때에 적당하게 내려주신 그 비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때를 따라.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 때를 따라 이 적당한 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베이토 그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시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반드시 그 이른비를 내려주시는 사실 하는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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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 내려주시기를 여러분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때에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아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킵니다.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했기 때문에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사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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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만약에
비가 꼭 와야 할 때 비가 오지 않는다. 이건 저주입니다. 우리 이걸 사실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올해 한국에 비가 너무 안 왔잖아요. 그죠? 비가 안 온 걸 우리가 무슨 7, 8, 9월 달에 있는 그 작년에 엘니뇨 현상이다. 자연현상이 이렇게 치부해버리는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 영의 사람.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비가 오지 않는데 성경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레위기 26장 19절에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또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오지 않는 것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여 하늘을 녹과 철로 만들고 비가 안 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렸습니다. 이거 뭡니까? 매맞다. 가뭄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역대하 6장 26절에서 20절에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었어. 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는다는 것은 앞에 원인이 뭐였죠?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비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비죠. 말씀 당연히 비가 안 내리죠. 말씀이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할 수 있느냐?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대하 7장 13절에 16절 이 해답이 나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여러분 삶 속에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고 메마를 있을 때 황량할 때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은혜의 비가 하늘에 이런 비, 중간 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은 것.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전 우주의 CEO이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 그렇죠? 하나님 중심사.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문제. 먼저 그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문제를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빨리 그 죄에서 떠나라는 말씀이죠. 그 죄에서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라. 이 겸비하라는 말은 뭡니까? 무릎을 꿇어라 이 말이죠. 무릎을 꿇어라.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해야죠. 기도보다 더 여러분 능력이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교만한 자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문제 앞에서 서 있는 자세는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땅을 하면은 내가 그 땅을 고치리다. 땅을 고쳐준다는 말은 뭡니까?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죠. 하늘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그런 거죠. 이게 바로 문제 해결하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그런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민족, 내 국가, 내 교회를 돌아보고 그런 우리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은혜의 비를 때에 따라 적당한 때에, 즉 하나님 때에 내리십니다. 그렇게 내려주시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그랄 땅은 남방 땅이에요. 남방 지역의 한 지역입니다. 이삭이 처음 했던 그 대풍의 은혜를, 즉 거부가 되는 풍성한 소출을 체험하게 되는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이 이런 늘 사상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없지만 그러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 은혜의 비를 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란 말, 바로 은혜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경제란 말은 경국재미란 말이죠. 경제. 근데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경제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면 지금 서론이에요. 서론을 가지고. 우리 사모님은 제가 앞에 이 내용은 우리 이게 경제의 내용의 전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경제 공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경제란 말은 경국재민이란 말이죠. 즉, 경국, 국가를 잘 운영하고 재민, 백성을 다스리는 것, 잘 다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제란 말. 그래서 이 말은 헬라로 보면 오이코모모스, 오이코스죠. 오이코스, 집. 모모스는 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정 살림, 가정 운영 법,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란 말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 운영을 하는 법. 그래서 또 이제 협의적으로 나가면, 가정적으로 또 넓게 나가면은 하나님 주신 가정적 국가 살림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에 맞게 잘 다스리는 것이 경제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 이 국가 살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잘 다스리는 것이 경제란 말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세속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 가정 제사, 이 살림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청지기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신약에서 청지를 부릅니다. 신약에서 보면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한 세력들은 지상에 나타난 하나님을 빼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그 역사를 무시한 채로 일반 대중 앞에서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뭡니까? 한 번만 전하면 지가 천하 영광을 주겠다 그러고 지 거예요. 자기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거니까 내가 편안히 먹고 마시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먹을 거가 입을 거 있은 적 족한 줄을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경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 경제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경제 개념입니다. 그 다음 구약에서 보면은 경제 개념은 땅의 개념으로 보게 되는데 우리 인간은 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말이죠. 이 말씀 바로 땅을 사유하고 소유하라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분배된 하나님 주신 자기의 몫을 하나님의 배행자로서 관리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에게 주신 건 바로 문화적인 사명이에요. 이 경제 개념 바로 문화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스리는 거예요. 이 문화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신구약에서 보면요, 경제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란 말이죠. 즉, 이런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경제를 하면 돈벌이 생각하잖아요.
돈을 주는 거.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 돈을 벌여야 할 목적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사실. 돈 벌이는 것은 저도 돈을 벌여봤죠. 한번 세상 비익 돌아봤겠죠. 해봤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사이에 한 수십억을 벌여봤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그냥 비익 다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 길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것이 바로 얘기가 조사원이 되는 거예요. 비익? 한 방에 그냥 날아갑니다. 제가 막 4, 5년 사이에 제가 세상에 한 4, 5년 한번 나가봤는데요. 제가 조각 건설 회사를 제가 뭐 집 계획밖에 몰랐던 사람. 저는 기획가 출신이에요. 기획가 출신이 신학 바로 가가지고 이렇게 신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한번 휴익 세상을 한번 나가봤어요. 건설 회사를 제가 설립해가지고 조각 건설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취지를 했으나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물질이 생기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고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저는 감사한 게 제가 이게 돈을 벌여봤으니까 돈을 아는 거예요. 정말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그 수십억 되는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신기합니다. 제가 경영계에 올 때는 진짜 거지같이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믿더라고요.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이 물질을 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수단으로, 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수단. 그래서 돈 벌일 목적이 반드시 그 성경적인 바른 경제관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이 유대인들 하면은 어떻게 이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지. 자, 현재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죠? 현재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한 1,700만 명이 되는데요. 1,500만에서 한 1,700만 이렇게 이제 숫자가 이게 데이터가 조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하니까. 그 중에 한 70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바로 유대인 생활의 양 거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인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전통을 보존해 나가는 그런 반면에 미국은 해외에서 이스라엘과 전 세계 유대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 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들 유대인은 아주 강력한 백권국가죠. 세계 최강대국이죠. 그 미국과 조상을 따른 이스라엘을 추구해서 세계 무대의 각 분야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의 위력은, 유대인의 위력은 아주 굉장합니다. 우리가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국제 무대의 정상에 이르려면 유대인들과 직간접적인 접촉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접촉하지 않으면 그 어떤 정상 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딱 차단됩니다. 이건 뭐. 그래서 국제 금융, 언론, 정보, 정치, 학계, 부동산 등의 다방면의 그 모든 주도적인 역할을 바로 유대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으로서 그 인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사로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영향력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종교 사상계에서 보면 스피노자, 막스, 베르그송, 북부로는 아담 스미스, 예술계 음악가 바그너, 작곡가 멘델스존, 쇼펜,
화가는 샤갈,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루카스, 워셔스키 형제, 또 패션을 껴보면은 폴로를 디자인한 랄프 로렌, 청바지 잘 알죠? 리바이스, 켈빈 클라인, 유명한 청바지, 제일 비싼 청바지죠? 아, 유대? 게스, 조다시, DK 제누아인, 도나 카라, 토미 힐 피즈, 아베크론 피치, 갭. 그 다음에 학계는 여러분, 아인슈타인, 유태인이죠. 정신 분석학에는 프로이트, 재계에는 영국의 로스차일드, 유럽의 로스차일드, 금융계, 그 다음에 프랑스 로칠드, 오스트리아의 호프만슈타, 미국의 록펠러. 그 다음에 세계적인 대기업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듯이 록펠러, 모건, 두퐁, 로열 더치, GE, 그 다음에 GM, IBM, 인텔, 보잉, US 스틸, 제록스, 델 컴퓨터, SKG 드림웍스, 그리고 또 스타벅스, AIG 보험, 월트 디즈니, 전부 다 뭡니까?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가장 강력한 대기업들은 다 유대인이 다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한국은 몰라요? 우리 한국도 유대인의 자본에 완전 다 잠식되어 있습니다. 정말 웃깁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요. 미국 경제 전문지 그 포춘지 보면은, 포춘지 2008년 12월 판에 보면은 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유대인들이 보면 미국 경제의 70%를 다 유대인들이 점유하고 있어요. 미국 경제의 70%가 다 유대인 거예요. 한국에 보면은 한국 대표 37대 기업의 다른 같은 자본 점유율을 가시하고 있는데 보면은 37대 기업. 국민은행은 유대인 자본이 85%예요. 이 완전히 유대인 자본이 그냥 기업이에요. 국민은행, 외환은행 74%, 하나은행 81%, 신한은행 64%, 부산은행 62%, 대구은행 65%, 우리은행 11%, 제일은행 100%, 시티은행 100%, 삼성전자 54%, 삼성전자도 유대인 자본이 54%인데요. 삼성화재가 54%, 삼성자동차 70%, 현대자동차 47%, 기아자동차 25%, 대우 67%, 그리고 SK유공 52%, S오일 51%, 현대오일뱅크 84%, SKT 49%, KTF 46%, 한국전력 74%, 그 다음에 포항제철 70%, LG전자 44%, LG필립스 55%, 하이닉스 22%, KTNG 62%, 신세계 46%, 롯데쇼핑 25%, 현대백화점 46%, 현대중공업 19%, 현대산업개발 67%, 대림산업 61%, GS건설 47%, 현대건설 13%, 대우건설 9%, 금호건설 14%. 그래서 2008년에 한국에서 유대인으로 넘어간 국부가 250억 달러가 유대인으로 선언합니다. 2009년에는 300억 달러. 지금 더 많을 거예요, 점점점. 버리면 우리 한국에서 열심히 한국 사람이 돈 버리면 어디 가느냐? 유대인 손으로 주머니에 다 들어가고. 이게 맞죠? 정말로 이거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외형적인 것만 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총망라해서 이 초강대국인 미국을 비롯한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 유대인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4,000년 전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사람들이 뭐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 중심 사상.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왜 그래서 이 유대인인가 하는 우리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역사적인 사실. 자, 이 정통파 보면은 전 세계 108개 국가의 디아스포라 즉 1,700만 명이 되죠. 인구가 170만 명의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이 구성된 정통파 유대인들을 보면은 바로 신구약 성경 역사와 하나님의 세계사 경륜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들을 선택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사실을 알 수 있는 아주 흥미롭고 아주 특별한 민족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가리키는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라고 이렇게 어느적으로는 히브리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75세의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 문화로부터 우상 문화적 우상 지구라트 우상입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문화인데 그 우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가운데서 고르셔서 이스라엘 조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뒷결같이 많은 후손과 또 땅의 모든 후손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너를 인하여 너 안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인하여 아니고요. 너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을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를 보면은 이 구약의 역사의 전반에 걸쳐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즉 제사장 내가 이 내 백성을 어떻게 만든다? 제사장 왕국 거룩한 백성, 동물 같은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서 구약 역사 전반에 걸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언약 관계를 재천명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깨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 그렇죠? 말씀을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게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유대인에게 이 언약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4,000년 동안 해왔는 사실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도 아주 역사적인 특별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지만 이들이 더 중요한 것은 4,000년 동안 전통적으로 평생을 학습해온 교육이 있습니다. 어떤 교육입니까? 평생 학습한 것이 바로 말씀, 기도, 인성교육을 3대에 걸쳐서 3대가 같이 평생 학습하는 거예요.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3대가 같이 학습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기독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칼로 죽이려 할 때 바로 이 순순히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에서 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기도, 인생의 3대 평생 학습의 유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 4,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통파 유대인의 가정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 기도, 인성교육이 인성의 3대 학습이 그대로 전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날 없이 사정도 날 없이 살아도 이 사람들을 묶어주는 구심적 역할을 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회는 우리가 약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한 2000년 됐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도 역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예루살렘 교회하고 그리고 안디옥 이방 교회가 이방 성교 중심이었던 안디옥 교회가 다 유대인 그리스도로 출발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이방 성교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나 신약 성경을 마감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 교회는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죠. 기독교회는 사라져 버렸어요. 흔적 없이. 초대교회. 그래서 7월 달에 우리 또 신학생 데리고 터키로 갔다 왔는데요. 소아시아 7개를 돌아봤습니다. 그 초대교회 시절 때는 그 찬란했던 그 교회, 정말 충만했던 교회들인데 전부 다 기둥들만 남아있어요. 황폐했습니다. 그 교회가 다 어디 갔나? 없어요. 그냥 벼만 남아있습니다.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교회인데 없어져 버렸어요. 초대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 갔노? 나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보라서. 이런 현상, 최근 실태를 보면은 바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죠.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서 100년 전 한국의 첫 순교자 토마스 목사와 최초 한글 성경을 번역했던 그 존 로스, 그리고 존 맥켄타이어를 파송했던 영국의 수도가, 여러분 영국 수도가 지금 모슬렘의 중심 수도로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런던이 바로 런던 이스탄으로 변해가고 있다. 모슬렘으로 가, 유럽 보세요. 전부 모슬렘으로 다 차버렸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기독교회가 왜 안게 되었는가? 이런 우리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도 유대인 가정이 전수하고 있는 말씀, 기도, 인성의 3대 평생 학습이란 생존 비법이 초대교회 때 그대로 접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그 생존 비법, 말씀, 기도, 인성, 교육 3대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세요. 초대교회에 가진 말씀이 뭡니까?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 성립이 되기 전에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에 가진 말씀이라는 것은 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명칭이 가리키는 명칭이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 예수님도 율법과 선지자 10편에 가리켜서 어떻게 여기 나오죠? 다 구약 성경을 본 거예요. 초대교회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 구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가 주후 AD 50년경에서 개설기 100년에 걸쳐서 이제 되기 때문에 그 시대는 초대교회 때는 어떻습니까? 400년에 보면 다 구약 성경을 본 거예요. 신약 성경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어때요? 다 구약 성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토라, 모세오경이죠. 토라. 그 다음에 그 속에 10계명, 그 다음에 쇠마, 613계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뒤에 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약 성경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보세요. 초대교회 기도 한번 보시면 유대인들이 매일 몇 차례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세요. 시편에 보면은 사도행전이 잘났다 있죠. 제3시, 제6시, 제9시에 꼭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를 그랬잖아요. 그죠? 하루에 꼭 3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꼭 3번 기도. 제가 이거 THM 공부할 때에 저희 교수님이 하루에 6시간을 기도를 했대요. 3년을 하루도 안 가지고 하루에 6시간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에 6시간 기도 하루도 안 가지고 3년을 해보니까 자기가 성격이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목사 교수님이
그런데 3년 하고 나니까 성격이 완전 달라지더라. 신기하죠. 우리 성격 잘 안 바뀌니? 성격이 다 좋더라. 그래서 하루에 6시간 기도하니까 교수님이 공부도 뭐 안 하고 막 기도만 한 거예요. 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때 저도 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하루에 6시간 기도하는 거 우리 한 1시간, 2시간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학교에는 낮에는 강의하고 또 주일날에는 교회도 이렇게 사역하고 하시고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나눠서 하루에 2시간씩 꼭 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꼭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그죠? 그래서 유대인이 개종한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뿐만 아닐 겁니다. 그 사람도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도 하루에 3번을 꼭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도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꼭 정한 시간을 여러분 정해가지고 기도는 많이 해야죠.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반드시 이 기도의 전통을 계속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이 가정교육에서 강조하는 인성교육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의, 정직, 성실, 진실, 칭찬, 말시, 용기, 친절, 인내, 극기, 겸손, 책임감 이런 인성교육이 그 가정에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는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가정교회부터 시작된 거예요. 3대가 같이 하는 겁니다. 3대가.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가족이라 할 때 우리는 가족은 몇 대죠? 직계 가족은 4대를 보죠. 4대? 8촌까지 이렇게 보죠. 4대를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3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죠? 또 유대는요, 유대인 사회는 목의 사회입니다. 그 디모데에 보면은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유니게, 도이스. 그렇죠? 그러니까 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 신앙이 아들에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이라 할 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유대인 아니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절대 어머니 목의 사이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정말로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할머니, 여러분 할머니 되고 밑에 자식, 아들, 그 다음에 손자까지 이런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요, 만 3세부터 이 세마, 토라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토라를 배워요. 암송을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이. 그래서 너희 손에 표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손에 미간에 표를 삼아라. 여기 보면은 테필라 이래가지고 무슨 요 상자가 2개 보입니다. 테필린이 그 안에 말씀이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이 늘 어릴 때부터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이 남자는 만 13세, 여자는 만 12세가 되는데 그때 되면 이 토라 모세오경을 다 외워버립니다. 다 외우게 됩니다. 어쨌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집에서 3대에 걸쳐가지고 3대가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 예배, 우리는 가정 예배를 보죠. 가정 예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의 신앙을 아이들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전수하는, 여러분 가정교회, 가정예배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 유대인은 철저하게 가정 예배를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모든 자식들에게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 속에 다 어떻게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식이. 그 자식들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보세요. 절대 세상 밖으로 안 나갑니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이거 보면은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가정과 교회가 다르면 안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가정이 바로 교회고 교회가 가정.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동맹한 형제 자매자.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 같은 교회. 정말로 따뜻하고 사랑이 풍성해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서로 모든 걸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내 가정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유대인으로부터 그 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은 반드시 집에서 가정예배 여러분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가 또 밑에 자식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그 흐름 신앙의 전통을 계속 시켜줍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가 더 부흥이 되고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3,000년 4,500년 출애굽 이후에 3,500년 동안 그리스도인과 대조해서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성령님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도 심지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온갖 종류의 박해와 인종 말살의 위협에서 생존했던 바로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 기도, 임승, 평생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도 우리 가운데 능리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신뢰하고 예수도 믿는 우리한테는 더 큰 축복이죠. 유대인들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또 그래서 왜 유대인들은 바로 구약 성경을 위탁받은 민족입니다. 구약 성경 위탁받은 하나님 말씀이 위탁된 민족은 오직 유대인뿐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는 우리가 그죠? 말씀을 받은 자는 신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위탁된 민족은 오직 유대인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두 번이나 직접 기록한 십계명을 받았고 모세로부터 그죠? 그 다음에 유대인 가정의 3대가 매일 아침 저녁 암송하는 그 쉐마 말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합니다. 늘 말씀을 쉐마라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쉐마 들어라 이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에서 히브리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처음에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에노 아도나이 에하드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 3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 토라 안에 613가지 계명이 있죠. 613가지 계명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613가지 계명을 타르야가 미츠보트라고 합니다. 타르야가 미츠보트 이게 이제 613가지 계명을 이제 숫자로 나타냈는데 칠판이 없으니까 안 쓰고 여기 보면은 613가지 중에 이 타르야가 미츠보트에 하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 여러분 아시죠? 하지 말라는 명령은 365가지 하라는 명령은 248가지 그런데 하라는 명령의 최고의 하라는 명령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신약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최고의 하지 말라는 계명 이것은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소멸하지 말라 이 하라는 명령 248가지 하고 하라는 하지 말라는 360가지에 보면은
압축시키고 보면은 신약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제가 증거할 수 있는 또 시간이 안 되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하지 마. 하라는 명령, 하지 말라는 최고의 명령이 바로 성령과 관계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의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성령 빠지면 바로 성령 생명이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 계명은요,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최고 613가지 성령을 충만받아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집권적 교육에 보면은 소개를 문답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사요, 성자 하나님은 구속사요, 성령 하나님은 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 인간에게 적용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 가운데서 역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 사역을 적용시켜주고 믿게 해주고 하나님 창조 사역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거 보면 바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 네? 여러분 기도를 하니까 저도 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저도 뜨거운 걸 좋아하는데 우리 목사님 원래 뜨겁거든요. 이 조금 충만한 충만해. 교회가 뜨거워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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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위탁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것이 굉장한 파워를 내는다는 거죠. 바로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 우리나라에는 유대인들은 성령님을 믿지 않지만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님 바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한 파워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늘 이 사람들은요, 왼손과 이마에 부착하는 견문이 있죠. 견문 상자가 있습니다. 테필링이라고 그러는데, 요번에 한 3-4cm 되는 조그만한 견문을 여는, 말씀을 여는 상자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가보니까 진짜 머리에도 달고 있어요. 그걸 이제 테필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신명기 6장 9절하고 11장 20절의 말씀을 딱 넣어놨어요. 늘 4가지 말씀이 있어요. 늘 아침 저녁 그걸 외우게 하는 겁니다. 자식이, 할머니가, 엄마가 다시 늘 외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그 정통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정통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정통유대인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근데 그 정통유대인 집 가정 가보면은 이 문설주에 보면은 매주자랑이 또 견문 상자가 붙어 있어요. 우측에 보면. 출입구 오른쪽에 딱 기둥에 그걸 매주자라고 합니다. 매주자. 그러니까 기둥 전체 높이 한 3분의 1 위치에서 사람이 딱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위치에 딱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들어가든 나가든 어떻게 하나? 말씀. 늘 들어가면 나가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이마에, 늘 손에 붙어있어. 늘 말씀하고 같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남자들이 쓰는 쇼얼 있거든요. 이렇게 쇼얼이 있어요. 덮으시는 쇼얼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자를 보면 이게 찌찌트라는 게 이게 술이 달려있어요. 그 술도 618이라는 계명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계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늘 말씀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보기에 지금 완전히 외식아인가? 우리 그래 보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 오직 어릴 때부터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전통인데 늘 하는 말씀을 늘 우리 머리는 우리 생각, 사고 늘 말씀, 행동을 하는 모든 행동 이 손에다 말씀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행동하라 이 말이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정통 유대인들 그 삶을 이 수천 년 동안 3,500년, 4,000년 동안 이렇게 흘러내는 전통입니다. 늘 말씀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갑니다. 말씀을 보고 들어가고 말씀 보고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지혜에 그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버린 지혜 다 주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지혜. 우리 학생들도 그래 보세요. 지혜를 하나님 주시니까. 예, 하나님 중심을 살면요 다 될 기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보다도 우리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지킨다. 기억하고 지킨다. 그러니까 암송하고요.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자. 배려하고 지킨다. 유지하고 간직한다. 행동을 지킨다는데 배려하고 우리 신앙을 지킨다. 행동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게 아니고요. 간직하는 속에 늘 말씀하기 우리 생각 속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행동 속에 늘 간직하라. 배려, 지키라. 배려. 그래서 늘 자녀들에게 마음에 새기게 만든다. 이 마음의 세계는 지키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게 만들고 자녀들에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늘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머리에 또 손에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왼손과 머리에 세마의 본물이 담긴 테필린 또 문술주와 대문의 메주자를 각각 부착해서 늘 가장자리에 또 청색의 띠짓을 달고 달란다. 늘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암송화 청각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 시각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말씀화가 되고 정통이 되는 그런 거예요. 구약은 아주 중요한 좀 말씀. 그러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 거.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유대인들의 그 가지고 있는 인성교육 그러고 해서 또 인성교육가 그대로 로이스의 인성 로이스가 유니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내려왔던 그 인성교육이 자녀들에게 주는 그 인성교육이 수천 동안 내려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인성교육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비틀고 이렇게 왕따 이렇게 이런 왕따 사회 문화가 인성교육이 잘못됐다고 그러죠. 왜 나왔어요? 인성교육이 잘못됩니다. 유대인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가정예배부터 여러분 들으세요. 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가정예배라고 없이 목사님은 매일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네? 말 좀 들으세요. 오직 유대인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라. 네. 여러분 목사님들 죽을 찌르게 말을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가정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목사님 살려야 돼요. 말씀 잘 하시고 순종 잘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바로 오직 성경대로 삶을 살았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삶이에요. 계획주의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만 계획주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 말씀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왜? 가정교육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정교육, 교회 중심. 우리 계획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미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 축복을 안 받겠습니까? 축복 받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매일 하는 말씀의 3대 평생 학습, 이거 여러분이 꼭 지켰었어.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 제가 그 말씀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3대, 이 중요한,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도 학습이었던, 생도 방법이었던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인성교,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유대인보다도 더 지독한 여러분의 삶이 신앙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